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새 내리는 비는 아주 단비이죠.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그 철쭉 군락지들이 다 말라가지고 붉게 이렇게 죽었는데 이번 비에 다시 소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긴 가뭄이었는데 이렇게 또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전면에 세운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전 전면에 세운 두 기둥,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전 전면에 세운 두 기둥. 성전 어디에다 세웠어요? 전면에, 지금 앞부분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몇 개 세웠어요? 2개 세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도봉교회도 지금 이 설립 52주년 해에 지금 새성전 건축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 원교우들이 기도하고 물질로 연보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책임 시공 영역이나 그 다음에는 설계, 측량, 지질 검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도봉구청의 건축 허가를 다 득했는데 그 허가난 도면은 지상 5층 지하 1층인데 본당을 지하에 이렇게 설계해 놨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하 설계를 보면 이 강대상 좌우에 둥근 2개의 기둥이 내려옵니다. 물론 그 기둥은 이제 5층까지 계속 올라가는 하중을 받는 기둥인데 이 솔로몬 당시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세운 2개의 기둥은 어떤 그 하중을 받는 버팀목의 기둥이 아니고 장식용 혹은 뭐 상징용 기둥을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앞에 그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2개를 세우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말하자면 앞에 즉 성전 전면에 세운 이 2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방 나라 이 두로에서 놋 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히람이 누구인지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자,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더라. 여기 솔로몬 왕이 이방 두로 나라의 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히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아버지는 이방 두로 사람으로 놋 점장이 즉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아마 이 히람이 유대인 그 어머니의 그 신앙적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믿음으로 일조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기술을 습득한 것 같은데 이 히람의 아버지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런 이방인도 데려다가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역대하 2장 14절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장 14절입니다. 역대하 2장 14절 뒤로 넘어갑니다. 역대하 2장 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여기는 이 히람이 납달리 지파의 여자가 아니고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 열왕기상 7장 14절과 조화를 시킨다고 하면 아마 히람의 어머니가 원래 단 지파 여자였는데 납달리 지파 남자와 결혼한 것 같고 그 후에 남편이 사별했고 후에 두로 사람 이방인과 재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히람이란 사람은 혼혈의 이방인이었는데 영적인 중요한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바로 이 이방인 신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 왔고 지금도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날도 예배당을 짓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쓰임을 받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참 좋겠는데 담배나 푹푹 피면서 이거 돈이나 벌 생각한다면 참 그 성전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성전의 그 현관 앞에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재료는 놋으로 이렇게 된 두 개의 기둥인데요. 그 크기는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또 있습니다. 15절로 16절 시작.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기둥의 크기는 길이는 18규빗이고 약 한 8.1m. 그 다음에는 둘레는 10규빗 5.4m입니다. 상당히 아주 두꺼운 그런 그 기둥이죠. 길이보다도 길이는 8m고 8.1m. 그 다음에는 둘레는 10규빗이니까 5.4m.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둥들은 성전을 버티고 지지해주는 힘을 받는 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낭실, 즉 현관 앞에 상징적으로 세우는 거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거기 한번 또 읽겠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야긴과 보아스 해가지고 각주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리라 혹은 저가보다는 그가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성전도 하나님의 일도 구원운동도 전도도 믿는 일도 봉사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아스의 뜻은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한번 따릅시다. 그가 세우리라. 다시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 오른쪽 기둥 야긴을 쳐다보면서 그가 세우리라 이걸 늘 생각했을 것 같고, 또 왼쪽에 세워진 이 보아스라는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뭐 상징적인 그 건축물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그 이면 속에 포함된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어도 이 솔로몬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한 감각이 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서 그 이미지 사진 그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불을 한번 꺼줘보세요. 스포트라이트하고. 이게 다 키운 건가요? 네. 여기 지금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약간만. 네. 요 부분이 안 보여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인다. 예. 요게 지금 보아스 이게 야긴이거든요. 야긴과 보아스 그런 말인데,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건 기둥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18규빗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뭐 주춧돌이고 이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둥 머리입니다. 기둥 머리. 그리고 이 기둥 머리 위에 이렇게 백합화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게 한 5규빗이고 이 백합꽃 형상이 4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두 줄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석류거든요. 석류 200개씩 두 줄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말하자면 사슬 모양으로 꼬아진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이제 바둑판 모양의 말하자면 형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둥머리를 갖다가 이 바둑판 사슬로 감아놓고 그 다음에 꽃실과 같이 체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백합화 형상과 그 다음에 이 석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혀 어떤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 근거는 이 열왕기상 7장과 또 역대하에 대한 역대의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기둥의 길이가 18규빗이지만 이 원통은 12규빗으로 돼 있죠. 상당히 원통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기둥과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 같고, 물론 요 안에는 빈 통입니다. 요새도 다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새도 기둥 만들어도 전체를 다 붓기도 하지만 철근 넣고, 솔로몬의 이 기둥들은 여기다 이 빈 통 기둥을 이렇게 원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요 기둥 끝에다가 석류 두 줄로 요 200개씩, 여기 하나가 100개는 뭐예요? 100개, 200개, 100개가 200개씩 이렇게 둘러놨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두 기둥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둥을 포함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기둥을 포함한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인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각주에 바로 두 개의 기둥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새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은 어떤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호소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돼 나가는 건 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시편 90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시인은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즉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이 자라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녀 자식 12번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천주교회는 소위 견신례라는 게 있어요. 7성례 가운데 우리 개신교회는 2개의 성례만 행하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만 천주교회는 7가지 성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견신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또 예전을 베푼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 자녀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신하지 못한 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줄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공과 축복, 번영과 형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계획 혹은 인간의 경영은 다 헛것이란 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 알고 우리도 모든 준비는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시공업체만 정해진다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는데 새성전 건축이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 제가 지금 견적을 한 5군데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3군데서 리젝트를 당했어요. 물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고 자기들도 견적을 내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견적을 내도 다음 주에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큰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겠지만 5군데에다 제시를 했는데 3군데에서 한 군데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한 군데는 아마 금액 별로 이익이 별로 안 된 모양.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군데는 너무 어렵고 지금 너무나 변동성이 심해서 못하겠다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듣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준비를 잘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마 더 늦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인간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순종하는 것뿐이죠. 뭐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하는 거고, 천천히 하라면 천천히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전진하라면 전진하면 되고, 가만히 서 있으라면 서 있으면 되고, 그 속이 편안하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는 안달감만 가지고 있으면 속이 불편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말. 그가 세우시리라. 이 악인이란 기둥을 보면 그가 세우시리라, 그런 의미. 제가 신정교회 가서도 예배당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2층으로.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현관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또 안양 동부교회 가서는, 지금 안양 평강교회 가서는 아주 큰 예배당을 사고 주차장과 함께 그 예배당 안에 백악관 전면 문양을 도안을 하고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거기도 역시 야긴과 보아스. 또 가락동부교회 와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면에 사각 기둥을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게 하고 다른 한쪽은 뭐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는 이 2개의 사각 기둥을 크게 만들었다. 전부 다 어떤 아이디어였는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2 기둥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 도봉교회도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지하에 본당을 넣다 보니까 기둥 2개가 강대상 좌우에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뭐 그런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다른 보아스의 기둥을 보면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에 이바지하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한 거라고 했는데, 이 성전 좌편 기둥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우리 가정과 나라의 모든 문제, 이 능력 있게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이럭저럭 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또 그 일이 설령 성취됐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해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나의 위엄을 위해서 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자기 숭상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이스라엘을 침략,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십니다. 자기가 우상이 말하죠. 낫소리 3번 하다가 망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잘된 것이 있다면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 하나님이 해주신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면 내가 했다.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어떻게 그 일을 했겠는가. 하나님 내게 또 그럴 일을 행할 지혜를 주신 분이 또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성취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원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의 교회 건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간다. 늘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속으로 고백하면서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자녀손들의 연약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 있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이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성전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해 나가야 세워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 성전에 들어오실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허사가 된다는 말. 인간의 계획,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 이건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건 은부의 권세가 결코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전 기둥 머리 부분에 2줄로 달린 성류와 그 다음에 꼭대기에 백합화 문양인데요. 이 성류가 상징해 주는 것은 성류는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열매죠. 그러므로 이 기둥머리에 성류를 두른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 또한 가식적이지 아니하고 속이 진실해야 할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가식적인 거가 아니라 성류처럼. 성류는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답잖아요. 반면에 이 기둥 머리에 세운 이 사귀비 때는 이 백합화 굉장히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건 성도의 순결과 향기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둥머리에 두른 이 성류와 새겨진, 즉 기둥머리 꼭대기에 세워진 사귀빗 되는 이 백합화 형상의 영적 의미는 성전과 이 성전 생활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이 진실한 것 같이 우리도 내면이 진실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걸 가리킵니다. 다니엘의 이방 나라에서 여러 왕 밑에 총리를 거친 인물인데 다니엘의 신앙의 향기는 오늘날까지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믿음직힌 행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된단 말.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면서 속은 온갖 탐욕과 그 다음에는 거짓 뿌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서 무슨 향기가 나겠냐? 악취가 날 뿐이죠. 성전의 이 기둥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무려 200개씩의 이 성류를 달고 꼭대기에는 아름다운 백합화 문양을 새겨놓은 것은 그런 아주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성전 생활하지 못하고 예부적으로 치장만 하고 꾸미기만 한다면 아무리 뭐 궁전과 같은 성전을 짓고 기둥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이 놀라운 일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과 성전 기둥을 포함한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아주 요긴한 것들, 성전의 기명들을 바벨로니아에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성전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도덕적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1계명과 2계명, 3계명을 다 무시하고 4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뭐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성전 앞에 기둥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 예배당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합화 같은 순결함으로 성류와 같은 정말 내면적 순결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 상징적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연상하면서 자기 예배당 앞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거나 성전 안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새 성전, 새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물론 뭐 새 예배당 깨끗하고 아주 좋은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성전, 이것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